대홍수가 마지막 때를 형상하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걸 이제 표상한 것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는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한다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이 방주는 이제 그 안에 각각의 그 다양한 그 저희 아파트만큼 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네. 그건 뭘 말하는가? 그것은 그 각각의 방이 거기에 맞는 이제 공간을 또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신앙이 드러나. 신앙이 큰 사람은 큰 방, 신앙이 작은 사람은 작은 방. 신앙이 작다는 그 기준은 결국 이제 하느님께서 보시는 거죠.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방들을 구획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건 이제 방주로서는 각각의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동물들, 그 존재들의 다양한 종류를 받아들이기 위한 귀신처지만, 실제로 그게 뜻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각자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방들을 방주 안에 가지고 있듯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신앙의 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크고 깊은 사람은 이제 큰 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더 여유가 있고 많은 걸 쌓아둘 수 있죠. 그리고 질서 있게 그걸 배열할 수 있고, 그 아파트 큰 데 가고자 하는 게 여성들의 꿈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작은 방은 많이 갖고 싶어도 쌓아둘 데가 없고, 있어도 쌓아둬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된 사람들과 또 이 방주 안으로 구원된 그 동물들 혹은 인간들, 식물들 등등 서로 어떤 유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지만 사실은 그가 어떠하냐에 따라 내면은 진짜 모습은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심하면 단세포 동물인가요? 아메바가 단세포인가? 생물 시간을 좀 잘 배웠으면 좋은데, 그런 시간이면 잤으니 뭘 알겠습니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끼면 이제 그 모임이 깨지죠, 그죠? 어떤 사람이 끼면 꼭 모임이 깨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연탄가스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고, 하지만 깨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좀 냉정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코끼리가 예를 들어서 고스톱치가 있는 그런 데서 못 살죠, 그죠?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환경을 그렇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구축하지도 않아요, 그죠? 코끼리가 다 탔다고 도시 있는데 들어가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만들어가는, 물론 이제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지만, 그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죠. 얼마나 적합하냐면, 의롭다고 할 정도로, 의로움, justice.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만큼 응답하는가에 따라 그게 구축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리이스태블리시가 되어져. 그렇게 보면 사실 그러한 어떤 이끄심과 인간의 따름의 어떤 순환 속에 두었어야 되지 않느냐, 불렸어야 되지 않느냐의 말의 뜻이 순환 속에 뒀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 씨앗이 뿌려져서 봄, 여름, 가을, 이런 계절 안에 자라나잖아요. 그죠? 그거죠. 하느님의 이끄심과 따름. 그런 순환의 구조, 하나의 궤도가 나중엔 되는 것 같아요. 일정 궤도, 그죠?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힘들이지 않고 그 안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 궤도로 이렇게 또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 역량을 축적해서 다음 궤도로 또 다음. 그렇게 보면 자신의 처지가 그냥 저주받았다, 불행하다, 라고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떤 하느님의 이끄심과 나의 따름의 구조가, 순환이 뭔가 이제 무질서해진 거죠. 깨진 거예요. 그죠? 네. 하느님이 잘못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하느님 보고 반성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신앙 믿지를 말아야죠. 네. 그런 점에서 정말 각각의 고유한 신앙의 방이라고 할까요? 대대려사의 그런 자서전이나 글들에 나오는 공방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은 건데. 보니까 공방에 샹브르더라고요, 방. 궁전의 방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손해보는 거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익이 없어서 그렇지, 영원한 유익을 우리는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죠. 진짜 큰아들처럼 염소 한 마리 먹고 떨어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방이 말하는 비규, 형상, 참, 올게너스가 정말 잘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걸 잘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마르코복음 4장에 나온 거죠. 자라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죠? 자라나고 있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게 완전함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함하면 완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됐다. 근데 하느님은 인간에게 됐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함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즉 자라나는 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 상태. 네, 그게 완전함이죠. 네. 그래서 자비로우신 거죠. 이게 얼마나 여유가 있고 거기에 진짜 넉넉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오늘 독성과 거기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치유도 함께 날아오르리라 그런 기가 막힌 일대 스마트폰을 써야 됩니다. 예, 의로움의 태양이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의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게 의로움을 타고 있는 거죠. 의로움이 없으면 치유도 없는 거죠. 의로움의 날개에 치유가 실려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정도죠. 결국 신앙의 정도란, 신앙의 디그리, 크기란 의로움의 정도, 즉 하느님에 대한 나의 이 태도가 얼마나 하느님을 의로운 분으로 여기시나. 그 말은 뭐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건 가장 나에게 옳고 적합하다는 그거죠. 그건 뭐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프로그레스죠. 진행형이죠. 프로그레스. 그래서 이건 신앙 안에서는 복수입니다. 앞을 향해 커간다. 온 뜻이 그의 복수.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신앙 안에 이러한 성장과 그 성장에 따르는 그 메리트라는 게 이제 공로, 옛날 말로는 공로라고 그러는데, 이제 수고함의 결과죠. 그냥 날로 먹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거기에 온전히 참여해서 따름으로써 참여한다는 건 이제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결국 한 부분이 되어. 그러한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메리트, 수고. 수고에 대한 하느님의 어떤 인정, 하느님으로부터 칭찬, 이런 걸 이제 메리트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공로라고, 공적인 문도, 그런, 번역은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신앙 안에는 반드시 이러한 성장이 있고, 그 성장에 따르는 수고에 대한 공적 인정이 있어요. 그건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게 어떤 기쁨, 그런 데서 평화고, 자유, 이런 내적 가치들이죠. 그걸 통해 내가 성장해 감으로써 더 어른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더 평화로워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메리트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모든 이에게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지도 않고. 그게 똑같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각자가 고유하고, 그 안에 하느님은 그런 점에서 모두에게 진짜 말 그대로 온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절대 하느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참 저도 그랬고, 비정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영적 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인간 내면을 좀 더 다양하게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셨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어떤, 강요하는,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라고 왜 그러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건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분이신 것 같아요. 참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더 의식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더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그 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 방은 왜 그렇게 커요? 맨날 불평하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그렇게 형성돼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불평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 신앙 안에서 신앙이 가지는 그 특성인 성장, 그리고 공로, 수고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모든 식물이 다
다르죠. 키가 큰, 작은, 돌도 큰 돌, 작은 돌, 나무도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런 것들이 뭔가를 좀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방주가 모든 그 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의 모든 존재들이 똑같은 주거를 똑같은 방을 지니고 있지 않는 이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자체로 거기에 맞는 공간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게 신앙이라는 형태로 그 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이제 유기적인 거죠, 그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불평만 하는 사람, 불평을 하다가 이제 그걸 깨닫고 불평을 그만두고 그걸 믿고 이제 수고의 그 가치를 믿고 이제 열심히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미쳐요. 도망가야 되겠다. 어딘가로 마음으로 어디에 도망가서 어디든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거에 붙들었다가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문을 중심으로 아래로 이 두 개의 층, 위로 세 개의 층이 있고 하는 것이다. 그런 신앙의 정도에 따른 공간의 배열과 다 있다. 오리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뭘 드러내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똑같은 신앙으로 신앙이 다를 리는 없죠. 똑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즉 영적으로 하느님 안에 공뜬히 받아들여졌지만 그 관계성은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세례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잠겨 들었다 할지라도 그 잠겨든 거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수고나 나의 그런 어떤 정성이 결코 공허하거나 헛되이 되지 않는다. 오늘 독서하고 딱 맞는 얘기예요. 사실 오늘 독서에서도 나오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고 세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더 번영하고 더 잘 부귀를 누리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하느님을 믿고 그냥 한다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오늘날이든 이전의 옛날이든 똑같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 유다 역사, 즉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은 그거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 첨예한 대립의 역사였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둘 다 믿고 싶은데 믿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믿어서 우리가 뭘 얻는가?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 충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계층 간의 충돌,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신앙의 충돌의 역사인 것 같아요. 특이한 역사죠. 그래서 언제나 사실 패권을 진다고 해야 되나? 주도권을 진 쪽은 실제로는 믿지 않는 이들의 패권이었죠.
그래서 깨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외세에 의해 깨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다시 또 정화의 시기를 거쳐서 또 좀 평화로워지면 또 믿지 않는 쪽이 또 패권을지고 이런 어떤 역사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오늘 뭐 독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뭘 해주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러한 거기에 맞는 그러한 공간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 방을 형성시킨다. 그만큼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지 않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인지해야죠. 그래서 가장 나에게 적합한 것들을 찾아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니까 하느님을 따른다면 따로 뭐 찾을 필요 없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거기에 성장에 내가 나를 둘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찾는다는 건, 뭔가를 찾는다는 건 결국은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찾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이게 이제 유다 역사와 똑같이 그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깨졌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언자와 왕들의 그 차이가 그거였죠. 그죠? 예언자들은 그걸 하느님을 찾았고 그 안에서 왕들은 그 안에서 세속적인 방식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각자는 자기의 차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왜 그 부활에 관한 고린도인들의 그 의문 앞에 바오로가 얘기하잖아요. 다 차례가 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맞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차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군대 줄서기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느님 안에 하느님과의 그런 풍요로운 공간을, 상황을 가질 수 있었는가, 갖게 됐는가에 따라 그만큼 하느님을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네.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만큼, 그 위치되는 만큼 부활이 내 안에서, 종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방주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다양한 존재들, 아까는 이제 방금 그 다양한 존재들의 방에 관한 얘기였다면, 그 방의 주인이라고 할 때는 다양한 존재들은 뭘 이제 하나, 결국 이제 그 완전함의 정도를 뜻한다고 오리겐에서는 보고 있어요. 뭐 같은 얘기이긴 한데, 뉘앙스는 내면화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방의 주인인, 그 방에 이제 딱 맞는 존재인 거죠. 그게 바로 완전함의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새로운 인식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감각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인간으로서는 동등하죠. 하지만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완전함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차이를 가지는 거죠. 그 하느님은
동등하시지만 그렇다고 차이를 무너뜨리시지 않으시는 거라는 거. 차이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 차이를 가지고 뭐 차별하고 구별하고 하시지는 않는 거죠. 단지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이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느님은 가장 적합한 분이시기에 거기에 맞게 오시기 때문에 완전함의 정도가 큰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풍요롭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작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게 오시기 때문에 비교해 본다면 그만큼 풍요로울 수가 없고. 근데 그건 하느님 탓이 아니라 각 개인의 탓이죠. 그죠? 하느님 가장 적합하게 오시는 하느님이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말 안에는 가장 적합하게 오시는 하느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태양은 모두에게 공평하죠. 어디에 뭐 덜 비추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뭐 물리학적으로 어디에 이게 태양은 그대로고 지구가 어떤 위치에 따라 있느냐에 따라 차이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그 차이를 느낄 만큼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일 뿐이고. 즉 내가 태양이 싫어서 숨어서 태양을 안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나는 온전히 태양 앞에 나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뜨거워서 너무 더워서 내가 어느 정도 가리고 이런 정도로 내가 조종하는 거지. 태양이 조종하는 건 아닙니다. 뜨거워 그래 내가 좀 줄일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십자가 요한에 나온 글인데 이게 뭐 십자가 요한의 말이 아니라 교회 전승, 영적 고유한 전승에 이제 사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두에게 공평하신 거예요. 근데 각자의 완전함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열려 있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려 있고 큰 완전함의 정도는 그만큼 더 넓게 태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자리를, 그 위치를 제대로 갖고 있는 거죠.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다고 여겨지는 것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거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될 거다. 이런 뭐 이제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 계열의 눈에 보면 이런 망할 뭐 하는 힘이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 그건 인간의 관점이죠. 잘 봐야죠, 그걸. 결국 뭐 그렇게 돼서 뭐가 됐어요? 또 다른 파멸을 가져왔잖아요.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더 공공해지는 몸과 마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헤아려야 할 것 같아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냥 자기 안에서만 갇혀서 마치 동굴 안에 있는 사람처럼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당신을 알려주신 것은 그 내용을 듣다 보면 네가 있는 그 동굴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드러내주고 알려준 것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나고 다가가도록 해라.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사셨기에 우린 그분을 통해 배워가는 거죠. 익혀가는 것이고. 그래서 매번 경험하는 거지만, 뭔가 이건 아니고, 지금 이게 뭔가 지금,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의 영적 본능이 그 어두움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럴 때, 즉시 거기서 나와서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신 하느님의 그런 관점으로 가서 보려고 하다 보면 그게 확 열리는 그런 거구나. 그럴 때 방금 전까지 내가 있었던 그 상태는
나라는 그 동굴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느님의 어떤 가치, 하느님의 방식을 평소에 열심히 연마해 두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그럴수록 이게 이제 완전함의 정도로 자리를 잡는 거고,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 어떤 것들에 다가가지 못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즉각적으로 내가 하느님에게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 본능이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역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완전함의 정도가 나를 여기로 끌어와서 다시 보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통해 이제 이게 더 커가는, 더 새 옷이 되는 거죠. 이 상황으로 인해 나는 또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 옷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며칠 지나고 또 한번 빨래 갔다 오면 이제 별볼 없잖아요. 빨래 가기 전에 가능한 오래 입는 게 이제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걸 본능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성분들은 그런 게 더 예민하시니까. 그런 이 맥락을 지금 이 방주에 얘기하면서 오리게네스는 읽어내고 있는 대단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느님 눈에는 그 인간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완전함의 정도로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에게 나한테는 크게 오세요 해봐야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에게 그런 게 장애가 되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힘들다고 그래? 진짜 이게 자기중심적인 그것이 얼마나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많이 가져오시라 해서 하면,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요. 적게 하면 적게 왔다고 그래요. 어쩌란 말 예를 드는 거죠. 그래도 하느님 정말 한마디 불평 없이, 정말, 그래서 하느님이시지만, 최선을 다해.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죠. 아고스틴 성인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삶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용서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은총의 삶을 살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 삶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게 안 돼가 죽느니 사느냐 하는 판인데 거기서 바로 그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준비해야 한다.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 세상에서 하느님과 함께 해야 할 그거 역량은 갖추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복이라는 말로 쉽게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참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 좀 나이브한 것 같아요. 어린애처럼 또 반복하고 또 반복이 같은 거를 잘못을 한두 번 하면 확 정신을 탁 차려서 안 해야 되는데 뜨거운 거 만져서 얘가 번복이 되고 또 만지고 또 이런 어떤 이게 되니까 이제 이거로 만지고 그다음에 안 되면 이거로 만지고 이제 아주 그냥 남은 거 다 그냥 이렇게 다 쓰고 가려고 그러는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향하게 되는데 그 하느님은
결국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형상화되느냐 하면 아주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미를 더 전달하는 그래서 기tam par leur vie à la science raisonnable. 그러니까 par leur vie 하면 이제 자신들의 삶, 각자 자신들의 삶으로 삶을 통해서 à la science raisonnable. 번역하자면, 패로 번역하자면 뭐 이성적인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그런 인식이죠. 로 사람들하고 이제 뻗는다는 말이죠. 뻗어가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뭘 어르게네스를 통해 좀 길어 올릴 수 있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인식이 나를 차지하고 내가 그 인식만큼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데그레 더 페르펙시온, 완전함의 정도인 거죠. 그만큼 그 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주목할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는가. 여기서 알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깊은 인식이에요. 이쪽이 깨달음이죠. 근데 이제 그 불가의 그런 말하는 깨달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얻은 도달한 깨달음. 이건 그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에 대한 알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알미의 형태로 존재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 어떤 인격체 이렇게로 그 존재성과 만나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 핀트가 이게 악어가 안 맞는 거죠.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미분화된 거죠. 디스플레스파이. 분화돼야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데 왜 공부들 보면 그죠? 뭐 스위스 공부들 보면 뭐 돈 주고 사고 싶을 정도로 만들잖아요. 걔들이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각각의 상황에 대한 그 알미, 레조나블, 하나님의 레조나블 하는 말의 뜻은 영어로 그대로 이성적인 리저너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아는 인식하게 돼요. 살아있는 인식, 깊은 내적 인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 근데 그게 맞는 게 그 무한한 하느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떨 땐 벌레보다도 못한 그런 정말 유한한 인간에게 어떻게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 이 내적 인식을 통해 하느님이 어떤 인격체로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인격체 자체라기보다는 이 알을 통해 그 알미 결국 펼쳐주는 어떤 상황 안에서 인격체로서 만나고 또 알아가고 그래서 그게 또 알미로 뭐라고 할까요?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그래서 또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게 또 하느님의 인격체로 또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그 형태가 포메이션이 이제 초월해 가는 거죠. 서로가 쌍방이 이렇게 이제 우리의 가장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좀 더 분명해지니까 훨씬 더 하느님과의 관계가 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거죠.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그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이랑 왜 맞는 거야? 저랑은 아닌 건가? 맨날 여기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관계성이 이렇게 정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이 무한과 유한의 관계 안에서 서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형태로 그러면서 그게 어떤 구체적인 상황 안에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는 거.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죠? 또 예수님의 몸은 또 빵의 형태로 또 준비되고 또 볶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그게 우리가 미사하는 매일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데그레의 더 페르펙티브 완전함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 어떤 하느님과 함께하는 방과 같은. 네, 그 방주 안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들어오게 된 존재들 중에 다양한 이제 존재들이 있죠. 뭐 식물부터 동물, 인간. 인간은 이제 뭐 노아와 이제 노아의 자식들 그리고 친지들 이렇게 노아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인티무, 영어로 인티미트라고 하죠. 내밀한 관계의 사람들. 이제 노아가 사실 이제 인간이 되어오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질 때, 결국 이제 노아와 노아의 그 가장 인티밋한 이들은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성모님, 성요셉, 그런 어떤 걸 이제 뜻하는 것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의 삶을 통해 알라시앙스 레조나블루에 다다란다는 거죠. 그죠? 땅들. 땅들이라는 말은 이를 얻다가 아니에요. 항상 향하에 있는 사람이죠. 향해 있는 땅들이라고 하는 게 뻗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뻗친다는 게 그냥 하면 안 닿잖아요. 그죠? 물론 저기 있으면 뻗쳐도 안 되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저기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면 안 닿는 데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뻗어야 되잖아요. 그죠? 뻗어야 닿을 수 있잖아요. 하느님 그렇게 계시는 분이신 거거든요. 그냥 계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찾아 수고해야 하는 거죠. 뻗어야. 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나자렛 생활 내내 하느님을 향해 딴들한 거죠. 그죠? 뻗어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얼마나 놀라셨었겠죠. 그러니까 세례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셨다고 한 이게 바로 이제 세례를 통해 어떤 당신이 뭔가 자아인식에 새로운 뭔가, 그러니까 그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 어떤 뭔가가 확 모아졌다고 할까요? 인테그라시옹, 통합됐다고 할까? 얼마나 놀랐으면, 그리고 그게 뭔지 계속 찾아오셨으니까 땅들이라는 게 이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이 이제 광야의 40일이죠. 바로 그리고 광야란 그런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뻗어가는 상황. 그냥 날박에 있는 게 아니라 뻗어가는, 찾아가는. 그래서 그 자체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기에 그만큼 유혹도 심한 거예요. 결국 유혹이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장치들이지 않습니까? 악마가 이제 놓은 덫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어떤 상황들이 되게 이제 문제로 드러나잖아요. 문제라는 게 프로블렘 아니에요. 영어로 프로블렘. 이게 프로발로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라는 게 앞에, 발로라면 던지다. 즉 우리 앞에 던져진 거예요. 하이데거의 표현대로 우리 앞에 내던져진 것들에 우리가 선택한 게 사실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툭
드러난 거고 내가 이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있는 건 다 피해갔죠. 왜 안 피해갔겠어요, 그죠? 네. 어느 누가 그냥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피할 대로 다 피하고도 남은 게 이제 프로블렘이죠. 문제들인 거죠. 그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건 우리는 잽싸게 해결합니다. 빨리빨리 내두지 않아요. 누구는 그때는 이제 정박석과 같이 그냥, 호날두보다 더 빠르게 그냥 드리블해서 골 넣어버리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는 기다리고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나아갑니다. 문제는 안 되는 거가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이것처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걸려 넘어가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걸 통해 하느님께서 나를 오늘 미사의 입당성이죠. 시편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걸 통해 나를 더 넓은 들로 이끄시기 위해 두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또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할 거니까. 죄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달인 중에 달인이에요. 그죠? 피하고 제끼고 땀 안 흘리려고 하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애들도 봐서부터 팍팍 하는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예외 없이 그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럴 때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하느님이 있겠어요? 사실은. 네. 있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안 되는 여기에 하느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소위 라시앙스 레저나 그러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걸 통해서 이게 없었으면 내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을 하느님의 한 모습을 이걸 통해 이제 내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걸 하느님에 대한 그걸 준비를 열어주는 거죠. 이게 참 고마운 존재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경험 안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할 때는 진짜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 하느님을 알고 만나게 됐을 때는 이게 더 이상 놀랍게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즉 이것과 일치한 화해, 그게 이제 화해죠, 레콘실리아시아. 하느님과 화해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이것과 화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내가 밀어내거나 이제 해결해야 되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의 보석처럼 진주, 상처가 나서 진주가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준 거죠. 이제는 그게 하나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출애굽 얘기하잖아요. 그죠? 입에 달고 살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그래가지고 자기들 안 하면 하여튼 그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답을 해결책을 얻고 하느님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고 예언자들이 하느님이 계속 그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 이게 이제 데그레드 페르펙시온이죠. 하느님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게 완전함의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다 똘똘말이죠. 싹 모아가지고 그거로 모아지는 거예요. 네. 이건 소용없고 저건 소용있고가 아니라 진짜 몽땅 다 말아가지고 보면 여기로 향해 있고 여기에 이르러야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을 잡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그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사람들. 즉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 그들이 결국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교회가 서 있는 거죠. 우린 거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걸 나누어 받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사실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보다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요. 하느님 그거 뭐 모르실 리도 없는데 좀 땅들을 하는 측면에서 조금 뭔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꼭 이런 것 같아요. 그 망망대해에 이제 조난 당했는데 그러면 뭐 내가 가야 할 항구가 어디라면 이렇게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서 이쪽으로 가야지.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꼭 근데 그런 기도는 이래 보면 막 혓바닥에 침 튀어서 일로 가는가 보다.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놀던 게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놀아서 그런 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고상하게 놀았으면 좀 다른 비유가 나오겠죠. 근데 아무튼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가는 거 보면 글로 야 정말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캐시전 막.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걸 이야기할 때 그 반응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네, 뭔가 확신에 차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왜 두시는지를 알겠어요. 가서 이제 깨져봐요. 여기도 되어보고 저것도 되어보고 더 이상 될 데가 없어야 이제 여기 되려면 여기도 되었네. 그럴 때 이제 조금 정신이 들건지. 정말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죄죠, 그죠? 죄인데 그렇게 갇혀 있는 거야. 어떻게? 한 발짝 나오면 또 거기서 또 갇혀있고, 또 나오면 거기 또 갇혀있고, 가는 곳마다 동굴인 거예요, 그냥. 진짜, 그죠? 그게 정말 벗어나면, 그야말로 넓은 들, 정말 넓은 들, 트이는 그런 넓은 들. 예, 그런 이들은 우선, 썩공들,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르치고 이끌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건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에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 되어 있기에 하느님 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가 하는 것과 같은 등급이 되어버리는 그런 의미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이끌 수 있겠어요? 못 이끌죠. 하지만 이런 단계에 이르러 그러니까 완전함의 정도에 따라 바로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따르는 것과 같은 등급이 되는 정도로. 네. 그게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의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죠. 서서히 그걸 배워갔잖아요. 익혀가고 배워가고. 근데 그 배워가고 익혀가고 했던 그 방식이 뭐였느냐? 함께 하는 거였어요. 하느님이 지금 쓰시는 그 소위 페다고지라고 해야 되나? 교육 방식은 뭔가를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해서 익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익히고 배워가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느님을 닮은 거에 더해서 하느님과 비슷해져가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느님의 모성과 하느님의 유사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보다는 우리가 받아온 교육 방식대로 진짜 그런 거 보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를 배불리게도 하지 못하고 너희의 갈증을 없애주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왜 돈을 줘가면서 헛되이 사서 먹고 마시고 하느냐. 나에게 와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내가 언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돈을 지불하라고 하느냐. 그 말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우린 그걸
머물러 이렇게 배워 익혀가기보다는 그것도 뭐지?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죠.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이 유다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유다스가. 똑똑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우직하게 함께 하면서 하나, 이렇게 익혀가고 배워가기보다, 이건 아니고 저건 기고,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승도 그렇게 자기 그거 계획에 넘겨버리고, 그래도 돌아올 것이다. 스승을 자가당착에 빠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자기 잔머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라시앙스, 레조나 하느님에 대한 인식, 큰 하느님에 대한 알문, 바로 이제 완전함의 정도인데, 바로 그건 하느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과 같은 하나됨 안에서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것과 같은 것. 네. 그런 단계는 이제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와 자체가 관상이 되고, 그 관상이 활동이 되고, 활동이 관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초월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것들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있지만 그게 초월해 있는 거예요. 초월해 한다는 게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띠는 그런 형태인 거죠. 초월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내재적인 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재적인 것이 그 성격이 하느님의 성격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영원성을 띠는 거거든요. 영원성.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을, 식물을,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다스려라는 거에 지금은 일종의 엑스플로이트인 것 같아요. 엑스플로이트.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거죠. 엑스플로이트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물이나 식물이라는 게 아직은 그냥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동물이나 식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시는 하느님과 함께 그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함께라는 건 참 틀린 말이지만 감히 하느님이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받아주시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사실 어디 있어요?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 27절, 28절인가요? 세상 만물을 그렇게 다스려라는 것이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쓰라는 얘기도 되지만 좀 더 알레고리한 점에서는 그러지 못한 인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께 함께 나가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방주에 대한 얘기에서는 그 부분이 더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또한 가르칠 수 있다. 근데 그들의 수는 아주 적다. 바로 노아와 함께 구원된 이들처럼 그렇게 적은 숫자. 그래서 적은 숫자의 형상이. 그래서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 하느님에 의해 선택된 이들. 그 말이 뭐냐면 하느님이 이래 한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응답해 간 이들, 자기를 버리고 하느님을 찾아 거기에 응답한 이들은 언제나 적은 숫자라는.
그들이 바로 노아의 경우 그들의 가장 가까운 혈족, 친족으로 노아와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참된 노아이신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한 아주 적은 숫자의 앵띠무, 자기가 가장 가까운 이들을 소유하셨다는, 함께 하셨다는. 그래서 하느님의 초대되어진 자는 많으나 함께하는 자는 적다는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오게 된 너와 함께 들어오게 된 이들의 숫자가 적은 거에 대한 이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초대에 응한 이들을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노아의 그런 얘기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들이 이걸 통해 더욱더 하느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빠르다제, 참여한다는 말을 풀면 그 말씀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이제는 인간인 내가 하느님의 말씀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죠. 하느님을 닮아가고 비슷해져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데스티나시옹이죠. 우리의 가야 할 마지막, 우리가 이르게 되는 마지막 자리는 거기에요. 모든 것들은 모아져서 거기에로 향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게 이제 데스티나시옹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는 그분처럼 되어가면서 소위 그분의 지혜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뭘 계획하시고 그걸 어떻게 진행시켜 가시고 거기에 어떤 것들을 참여시키시고 뜻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내가 감히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리고, 하늘에서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제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건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동적입니다. 그래서 꼬무니어라고 하죠. 그죠? 함께 움직이는 거죠. 하느님의 움직임에 내가 같이 움직이고 그러한 움직임 안에 하느님은 또 거기에 맞게 움직이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하느님에게 또 나는 따르고 움직이고 그런 움직임에 또 하느님은 맞게 움직이고 이게 소위 이제 순환 속에 있는 거잖아요. 시리클레. 우리 몸도 그렇게 순환될 때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가다가 어디 탁 막혔다. 이제 아작나는 거 아닌가, 그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정체가 아니라 그래서 순환이죠, 순환. 하느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인간에게서 하느님에게로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떤 막무가내가 아니라 계획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그런 맥락 속에 내가 있고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연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나 이렇게 있는 거지. 우연히 절대 아닌 거죠. 하느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높아져가는, 즉, 그러니까 더욱더 하느님께 가까이 근접해가는, 멀리 처음에는 계신 것 같았던 하느님이 점점점 가까이 오시는 것 같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느님에게 멀리 있던 내가 조금씩 가까이 가는 거죠. 마치 그 루카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이 떠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이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하느님이 보면 그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던 거죠. 내가 멀리 떠나 있었던 거지. 사실 하느님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점에서 더욱더 높아져가는, 들어 높여지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죠. 그래서 뱀에 물렸을 때 그 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뱀을 들어 올려라. 그 물기한 뱀을 들어 올려라. 그게 이제 그게 하느님 안에서 다가가는 거잖아요. 하느님 관점 안에서. 그게 이제 더욱더 들어 높여진. 십자가가 그게 가장 완전한 형태죠. 들어 높여진 형태. 그게 이제 더욱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높아진다, 가까워진다, 같은 뉘앙스, 의미죠. 네. 그게 이제 완덕의 정도인 거예요. 그게 established, 그러니까 영어로 establish죠, 그죠? 세워지는 거예요. 네. establish라는 게 stabilize, 안정되어지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딱 잡히는. 네. 뭔가 고정된다기보다는 이렇게 딱 자리가 잡히는 stabilize, 안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대로 딱 잡혀가는 거죠. 스타빌리제. 네. 그게 세워진다는 그런 얘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겠다. 네. 그런 이들 일컫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방주의 최꼭대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 방주의 그 모습 꼭대기에는 윈구드, 한 구드의 공간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에 거주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 즉 십자가 요한 성인의 그 그림에 의하면 우리 영의 최꼭대기점이죠. 하느님, 인간은 요 점을 중심으로 결국 소통하는 거죠. 꽃무늬화하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그것이 이제 내려와서 나의 기억을 건드려. 아직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 이 영적 본능은 아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아는 거예요. 기억 속에 하느님이 당신에 관한 모든 걸 다 담아놔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아직은 온전히 내 안에 내재화되지는 못하고 있게 아직은. 진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 지성을 통해 어떻게 보면 추상이죠.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이 돼서 의지를 통해 내 이 육 안에서 구체화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하느님이 간에 아는 건 사실은 몸으로 아는 거예요. 생생하게. 머문다는 게 그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머물려면 몸으로 일단 해야죠. 그죠? 몸 없이 머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구체화되고 내재화 될 때 이제 이게 역으로 그 내용이 뭔지를 더 생생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때 이것의 시작이었던 기억은 추억이 된다고. 역사가 세오리아가 되는 거죠. 스토리아가. 그때 이게 영원한. 그러니까 이 기억이 이렇게 영원성을 가지지 못하면 이 기억은 다 나중에 망각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 기억이 영원히 기억이 아니라는 거죠.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일 때 영원성을 띠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로 우리가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은 이걸 통해 우리 이제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어야죠. 이전의 옷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으로 막 하다 보면 뭔가 어색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맞게 그거에 대한 보증이
사인이 뭐냐면 거기에 맞게 하느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에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못 알아보잖아요. 한 번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신성이 온전히 드러난 건데 그게 딱 한 번 변모때 있었는데 그때는 다 놀래가지고 이 머리 숙이고 있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마리아가 봤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아 나다 라고 불러주시니까 그때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컸지만 나도 몰라요. 하느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라시앙스 레저나블로요.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자기가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스스로 그래서 나는 안 돼, 막 뻗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저도 그랬고 옛날에 누가 알려줘서 이제 알게 된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맡겨 오시는 하느님이니까 이제 내가 컸으니까 그렇게 오시는데 내가 못 알아보죠. 그 못 알아보는 걸 통해 하느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더 높아져가는, 더 높여지는, 즉, 더 가까워지는. 네. 그게 바로 이제 방주의 최꼭대기죠. 그게 이제 하느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방주에 그 동물들, 식물들은 뭐냐? 그걸로 얘기하면 쌍레종. 이제 여기서 레종이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라시앙스 레조나블. 같은 다 말들인데 뉘앙스의 차이들이 이제 이거는 어떤 인식의 어떤 결정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인식의 어떤 도구, 기능 이런 뉘앙스들을 가지는데 같이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 안에서 쓰기 때문에 그건 좀 이제 헤아릴 필요가 있는데 그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즐겁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은 쌍레종이에요. 그런 게 없는 상태죠. 이게 인간이 그런 상태면 동물이나 식물이죠. 그죠? 네. 그런 이들은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겁기 때문에. 자기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있으려고 하지만 무거운 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요, 아래쪽에 있는 거죠. 문을 중심으로 밑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때 엑스플리카시옹 리테랄에서 그 아래 이 두 층의 그걸 좀 구조를 봤죠. 그죠? 네. 동물들이 있는.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최하층은 더더욱이 그런 것이 더 부족한 네. 상태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신앙이 가지는 참된 그 맛, 그 결국은 이게 이제 두서 달콤하고 감미로움이라고 이제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이제 아무튼 오후에 그 사랑의 그 본성과 위험에 관한 할 때 결국 이제 이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지혜인데 지혜는 5가지 감각 중에 맛에 해당된다는 거죠.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네. 바로 이 신앙, 지혜가 이제 결국 신앙 같은데, 맥락 속에 있는 거죠. 이 신앙의 감미로움, 즉, 쭉 우리가 따라왔던 오리게네스의 진행을 쭉 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알면 결국 감미로움이에요. 기쁨.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다른 거가 이제 맛이 없어요. 인생 끝난 거죠, 이제. 하느님에게만 이제. 인간적인 의미의 인생은 이제 쫑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한테는. 하느님의 그 맛에 취해서. 그런 이제 그 맛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육적인 부분만, 그러니까 본성이 육적인 거로만 남아버리니까, 그야말로 소바절이 아주 거칠고 잔인하고 척박한,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 하느님이 이렇게 주신 육적인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느님에 관한 것들을 깊이 내가 익혀가는, 잠겨들게 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인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그죠? 갖고 있는 에너지로 인해서 거칠고 아주 잔인하고 추박하고 이런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정이 욕정이 되고, 막, 하늘에 대한 열망이 탐욕이 되고,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가지는 결국 아그레시비테, 공격성과 폭력성. 원래 그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어떤 연료와 같은 건데, 에너지로서 연료와 같은 건데, 그게 근본적인 이 부드러움, 감미로움, 두서를 하면 부드러운 맛, 감미로운 맛 이런 거거든요.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잠겨드는 그러한 것이 없기에 역으로 폭력성을 지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의 감미로움은 인간의 그런 육적인 폭력성을 아테누에 본래 자리로 돌리는, 그러니까 폭력성을 줄이는 거예요. 신앙의 그 감미로움은 그만큼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만큼 나의 그런 육적인 것들의 그 폭력성과 공격성을 순화시키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두고 가둬놓고 못 나오게 이렇게.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고 그만큼 어두움 속에 갇혀서, 그러니까 뭐 싸놓은 짐승들 보세요. 무섭잖아요. 그죠? 어우, 이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바로 죽어버려. 그죠? 사자, 호랑이, 제기어 이런 거, 어우, 귀엽다 하면 바로 잡혀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을 방주 안에 그 존재들이 이제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줘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